오늘은 유사신앙 경계 부활전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사신앙을 경계합시다. 부활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압시다. 아멘. 예. 자,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말씀. 자, 맨 처음에 어디부터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신 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에게 왕위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들과도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네 아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왕위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너의 가문이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결국은 이게 성취가 됐어요. 왜요? 다윗과 그의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가 성취가 됐어요. 근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알다시피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합니까? 나라가 12지파, 이스라엘이 12지파거든요. 12지파가 지금 솔로몬의 네 나라인데 이제 네 아들 때에 어떻게 될 거다? 나라가 둘로 갈라질 거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완전히 다 갈라질 거다. 그리고 남유다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아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10지파는 어떻게 될 거다? 저쪽에서 다 들고 갈 거다. 근데 이 솔로몬의 신하 중에 걸출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유능한 신하입니다. 그 유능한 신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너한테 나라가 넘어갈 거다. 근데 솔로몬이 이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자기 아버지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여로보암도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막 찾아요.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솔로몬은 이제 죽었어요. 그 아들 따라합시다.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불러와요. 불러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사람들이 여로보암하고 함께 요구를 합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너무나 철권 통치를 해가지고 너무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혀가 우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왕은 좀 우리에게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좀 세금도 좀 적게 해주시고 노역도 좀 적게 해주세요 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하냐면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했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치리할 거다. 전갈 아시죠? 전갈.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철권 통치할 거다.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저 왕을 섬길 수 없다고 전부 다 누구를 섬기기로 하냐면 여로보암을 섬기기로 합니다. 여로보암에게 나라가 넘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그쪽 편에 있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왕의 정통성이 저기 있다. 그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왕의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2장을 찾아볼게요. 제 설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쉽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왜 이런 말씀 전하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구약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5에서 33절.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찾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많이 안 찾고 그냥 쭉 설명을 많이 드려볼게요. 열왕기상 12장 25에서 33절 구약성경 536페이지. 빨리 못 찾으시면 옆에서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르호보암의 나라를 집어삼켰잖아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집어삼킨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도 왕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백성들이 결국은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갈 거다. 왜? 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 가서 자꾸 예배 드린다고 하다가 결국은 저기로 가고 싶어서 나를 죽이고 어떻게 할 거다? 저쪽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안 되겠다. 술을 써야 되겠다.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든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어디 둬요? 단이라는 곳에 둬요. 근데 백성들이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위해서 자꾸 단에 가서 금송아지 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백성들아, 이는 여기서 이는 왜냐하면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서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향을 피우고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뭐가 됐다고 했어요? 이것이 죄가 되었다.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뭐와 비슷하게 했다고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같은 것 같은데 같지 않고 비슷한 거, 이거 뭐라고 합니까? 유사하다. 유사한 신앙, 유사한 복음.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뭘로 교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에 32장 보면 나오죠.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2장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섬겨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서 뛰놀며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다 하면서 그거에 절합니다. 그거 앞에서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고 있어요. 찬송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 열심히 불렀잖아요. 찬양을 왜 열심히 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부른 건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찬양해도 어떤 하나님 말고 사람, 하나님 말고 어떤 제도,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찬양이 가치가 있습니까? 헛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 시대에 이게 뭐예요? 유사신앙, 유사복음이 들어왔고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다 글로 쏠려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는 어때요? 옛날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는 저 뒤에 성경 거의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에서 4절. 요한일서 1장 1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고 이걸 전한다. 근데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 그냥 사귀는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그 사귐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합시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교제다 이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이 사람이 313년에 뭐 대략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313년 가야 대략 지났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가 이제 AD가 시작되잖아요. 대략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313년 가량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있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뭘 합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국가 종교로 공인을 해버립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핍박하고 있던 기독교에게 뭘 합니까? 성전을 지어줘요. 그리고 예배 형식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뭐랍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 성전에서 요 예배 형식대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따라합시다. 제도권 교회. 제도권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요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이제 기독교가 공인됐으니까 이제 기독교가 공인됐으니까 기독교인의 세상이다.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세상 정부가 국가 권력이 기독교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성찬은 마음대로 못해요. 예배 형식을 딱 정해놨어요.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게 안 돼요. 왜요? 제도권에서 개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진정한 기독교는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정부와 결탁해서 안 좋은 것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합니까? 복음이 아니라 백성들의 돈 울켜가는 것, 백성들의 돈 훔쳐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고 교회 안에 부정부패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유사신앙, 유사복음, 바른 테두리 안에 성도들을 들어오게 해야 될 건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이다. 양. 우리는 목자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사실은 목자의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황을 섬기는 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때까지의 기독교예요. 지금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독교는 어떤지 아세요? 그 형식을 못 벗어났어요. 유사신앙에 못 벗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사신앙, 오늘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유사신앙 경계. 유사신앙 경계. 부활 전에 있어야 할 것. 부활 전에 있어야 할 것.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그럼 부활 전에 도대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부활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활 전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을 함께 전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유사신앙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부활 전에 먼저 있어야 하는 죽음은 안 전해요. 왜 안 전합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부활 전에 죽음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싫어하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뭐라 하셨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도착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뭐예요? 십자가 져라, 부활 전에 죽음을 당해야 된다,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쏙 빼요. 왜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인 것 같고 똑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똑같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유사한 복음, 유사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행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부활 전에 죽음이 있다. 영생 전에 순종이 있다. 약속의 땅 전에 언약이 있다. 영광 전에 고난이 있다. 아멘입니까? 근데 다들 영광만, 약속의 땅만, 영생만, 부활만, 기쁨만, 복만 전하려고 해요. 왜요? 사람의 눈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유사신앙, 유사복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이 좋은 부활절에 왜 이런 말씀 전합니까? 부활절에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순종 뒤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전하기 싫어하고 갈수록 이 세상 세태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활절에 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맞는데 그것 전에 뭘 자꾸 강조해야 됩니까? 로마서 6장 6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그래야 내 본성이 죽어야, 자기를 부인해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누구에게 종노릇하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종노릇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에 종노릇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종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8절 보세요. 8절, 6장 8절, 로마서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기는 싫고 다시 살고만 싶어요.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죠. 여러분이 손을 씻잖아요. 때를 벗겨요. 비누를 가지고 손을 씻어요. 손에 똥이 묻었어요. 죄가 더럽게 묻었어요. 그래
그래서 비누로 손을 씻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을 씻는 그 순간이 가장 더러워요. 여기 있는 똥이 온 손에 번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씻는 그 순간이, 거품 나는 그 순간이 가장 더럽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내 인격이 박살나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는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죽는 것부터 시작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믿으면서 평생을 20년, 30년 예수님 믿었는데 이 말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아직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나는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갈 인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거 어려운 말이고 무서운 말이고 뭐 하기 껄끄러운 말이지만 따라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갈 인간입니다. 지옥 갈 인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근데 이거는 알기 싫어요. 그냥 너는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다. 원래 하나님 자녀 맞아요. 처음부터.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 피가 없으면 나는 지옥 가는구나 라고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원래 지옥 자식이구나, 난 지옥 자식이구나 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어떻게 됩니까?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만 원해요. 복만 원해요. 기독교 믿을 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디, 돈 많이 번디, 사업 잘 낸디, 자식 잘 낸디. 아니에요. 한번 망가지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무너져요. 찢어져요. 자녀가 나를 엄청나게 속삭여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정말 뭐 가정 환경이 어렵고 이래가지고 힘들었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남녀혼행개교라는 거 이상한 거 했거든요. 남녀혼행개교 무릎 꿇고 앉아가 벽 보고 남녀혼행개교 이걸 하루에 9시간씩 하셨어요. 진짜 제가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다 오는데 그 자세 그대로 있어요. 나 여쭤보니까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빼고는 계속 앉아 그러고 있었다고. 9시간씩 남녀혼행개교를 하시고 이러던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처음 듣던 소리가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대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복 받는데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놈은 꼭 믿은 지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 아들이 더 비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학교는 열심히 가고 있는데 학교 보냈는데 학교를 안 가. 비뚤어지는 거예요. 오락실만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 자기를 전도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댔는데 왜 우리 자녀가 더 비뚤어집니까? 이게 뭡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자매님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귀가 지 새끼 뺏겼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긴요? 더 기도하세요. 더 예배드리세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아들 위해서 맨날 중복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영광을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영광과 생명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깨어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니체라는 철학자 아시죠? 니체라는 철학자가 근데 그 니체는 무신론자였거든요. 니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빛이 들어오려면 깨진 틈이 있어야 된다. 깨진 틈이 있어야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나의 더러움 때문에 깨진 틈이 나의 찢어짐이 한번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이 둘러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기를, 나의 자아가 죽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우리의 영적인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8장으로 돌아보세요. 히브리서 8장으로 돌아보시면 10절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8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10절만 한번 읽어보고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8장 10절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뭐가 된다고요? 백성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언약과 의무, 조건,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조건, 규정을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조건, 규정은 설명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뭘 자꾸 얘기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무조건적으로 너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천국 가. 죄송하지만 무조건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천국 못 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고난, 나의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내 이 잘못된 본성과 자아가 하나님 앞에 박살이 나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나는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됩시다. 예수님의 백성이 됩시다. 유사복음, 유사신앙, 경계합시다. 아멘. 아멘.